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재앙은 천재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사건, 사고, 어떤 재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인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연재해 또 천재지변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천재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신앙으로 살펴보면은 인재는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 사고와 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수단으로 내리시는 징벌이고 곧 천재입니다. 이제 그 증거들을, 또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첫째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럼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바로 인재가 아니고 천재였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5,000년 전입니다. 현재의 그 지명으로는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이라크 신할 평지, 신할 들판에다가 그때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붙였는데, 무슨 뜻인 거니? 하늘을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곧 뭘 뜻하는 거니? 우리가 이 탑을 쌓고자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대항해보자, 그런 뜻이었어요. 또 이미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 홍수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하고 결국은 노아 8 식구만 살았는데, 그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면은 우리가 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물심판에 대항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자, 그런 두 가지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직장도 없고 학교 다니는 거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자연 조건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열대지방에 가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1년 내내 그냥 탐스러운 과일들 뭐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되듯이, 자연적으로 되듯이,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이 열대지방 어떤 좋은 환경보다도 뭐 100만 배나 좋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오곡백과가 다 주렁주렁 다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회사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뭐 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흑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쌓아 올라갑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높이 쌓아갈수록 산소 결핍증이 오고 고소공포증이 왔습니다. 인간편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띵하니 어지러지러고 귀가 먹먹하니 잘 안 들리고, 높은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
말이 어두느니 헛나와요. 그러니까는 저 위에서 야, 역청 가져와.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그 붙이는 물을 방지하고 붙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역청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말이 헛나오니까. 또 듣는 사람도 귀가 먹먹해가지고 도대체 역청을 가져오라고 했나, 물을 가져오라고 했나, 삽을 가져오라고 했나. 예? 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먹먹하니 귀도 먹먹하고 말도 헛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약해져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게 돼서 그 쌓아 올라가던 바벨탑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예요. 왜? 자, 탑을 쌓아 올라가고 높은 산 가려면 지금도 미리부터 낮은 산, 예를 들어서 1500m, 1500고지, 또 2000고지, 또 2300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뭐 3000고지, 4005고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귀가 먹먹하고 머리가 띄우고 말이 헛나오고 이런 거는 자기들 스스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재재앙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그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거는 인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혼란케 하신 겁니다. 그 정신과 몸을 혼란케 하셨어요. 그래서 또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뭐다? 사람들이 준비를 미처 안 하고 갑자기 자꾸 높은 데 쌓아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생긴 인재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그 교만함,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죄악, 그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으로 천재이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 천재입니다. 이게 바벨론 왕국은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지금 이라크, 이란, 사우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이 됐습니다. 아모리족에 의해서 건설이 됐는데 언제 망하게 됐는군이 자그마치 500~600년간 번영을 누리다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1차 바벨론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바벨론 왕국이 건설이 됐어요.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제 갈대아 족속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재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왕국이 불과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또 망하게 됐어요. 어째서 망했는가? 페르시아 왕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고 할 때, 그만큼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느냐 그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당나라 대군 뭐 10만 대군이 살수에서 그 물로 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싸워서 또 죽는 것도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할 정도로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사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인재인가 천재인가? 예? 인재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또 쳐들어오면은 아이고 나 항복합니다. 그러면 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니까는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에 의한 인재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거기 다윗이 증거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436쪽쯤이에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 다른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넘기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우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 가운데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참새 그 값이 얼마나 갑니까? 참새 한 마리 뭐 1,000원, 2,000원. 아이들도 지금 요즘에 용돈 1,000원, 2,000원 주면 우습게 합니다. 근데 그 하찮은 1,000원, 2,0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떨어지고 뜻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야망, 인재이겠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욕심, 그 사람들의 야망을 그대로 용인하고 그걸 통하여 죄악된 인생들을 징벌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큰 전쟁만 그런가?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도 인재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개인 간의 자존심, 교만, 어떤 감정.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셨는데 개인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벌하시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개인들 간에 감정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셔서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지금 어떤 개인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질병도 막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몸 관리를 안 하고 막 술, 담배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암이 걸렸어요. 그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예요. 사람이 올 때 인재예요. 그러나 그것도 천재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허락하시려면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깨닫거든. 야, 너 그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고 술, 담배 계속 먹다가 좀 안 걸리는 사람들 안 봤어? 그러니 네가 이제 스스로 몸 관리를 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냐? 내가 뭐 그런 거 먹는다고 무슨 뭐 암이 걸리겠어? 난 끄덕없어. 교만 방자하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암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재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나에게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걸 이루어드려야지 자기가 평소 몇 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부딪혀가지고는 그냥 못하고 그래요. 어떤 선한 일, 믿음의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그 미루던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걸 이루어드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루어드려야지 돼요. 근데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해하려고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뭐 손해를 주려고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또 어떤 질병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병이 있든 또 어떤 사람들 간에 개인들 간에 다툼이 있든 또 불행한 사건 사고가 있든 어떤 앞길이 콱 막히든 그것도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사람이 잘못해서 한 일 같지만 사람이 잘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키면은 그런 일이 사전에 다 무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게 인재처럼 여겨지지만 누가 잘못하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그 순간에 브레이크 밟고 내가 천천히 갔으면 될 거를 어떤 경우 안 밟히는 거예요. 또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순간 그런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 벌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무엇이다? 교통사고도 인재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인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재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지금 몇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버리라 그거예요.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예를 들자면은 새벽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으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어도 못하니까 그거 깨닫고 이루어드리라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받들고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한 일들이 질병이든 또 어떤 사람 사이의 다툼이든 길이 막힌 일이든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 자꾸 막 싸움을 걸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때 불행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인재 같지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재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현재와 장래의 바벨론으로 망하는 것도 천재입니다.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군이 약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몇 년경에 기록이 돼요? 95년경에. 그럼 95년경 그때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는데 이미 바벨론 왕국은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어진 나라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95년경인데 AD. 이미 이 말씀 기록하기 500년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 왕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재앙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바벨론 왕국은 역사적으로 망하고 없어졌지만 바벨론의 세력들은 여전히 더 극성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 바벨론 왕국이 건설됐던 곳, 그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 지역에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전히 세상을 혼란케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성 바벨론이여,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잡신 귀신을 섬기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마르두크라는 그 남자 주신이 있는데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55개, 또 이제 여자신이 있는데 그 여자신 섬기는 신전이 180개, 또 이름도 모를 잡신들을 섬기는 상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전이 1000여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왕국은 망하고 없어졌지만 그 바벨론의 세력들은 여전히 더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 세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면서 나가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런 종교, 그런 사상, 그런 과학, 그런 문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어느 특정 하나만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을 때 어째서 쌓았다고요? 하나님 그 무시하고 우리도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그 대항을 해보자. 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자. 그런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벨론 세력이라는 건 바벨론 왕국은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지만은 그 바벨론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면은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인본주의가 다 무슨 세력이다? 바벨론 세력이다. 그거예요. 바벨론 세력. 그것이 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다. 그거 이슬람 세력. 이슬람 세력의 교주는 우리가 마호메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원어 발음은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4-5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다시피 하면서 할아버지 밑에 자라다가 이제 그 경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계통의 이 이단 종파가 있어요. 그 종파에 들어가가지고는 얼마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캐러반 약대에다가 무역을 여러 개 짐 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면서 돈 이제 장사하는 그런. 근데 처음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다가 조금 점점 잘하니까 조금 괜찮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쪽에서는 운이 좋아가지고 돈 많은 과부 여자를 만났습니다. 무함마드는 25살 때, 그 여자는 40살 때 15살 연상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큰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타에다가 짐 싣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이 돈이 돈 번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전쟁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믹스 짬뽕해 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알라라는 신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벌었겠다. 어떤 뭐 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무함마드야, 너는 내 사자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는 어디 저기 또 거기 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선지자로 부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50살이 됐어요. 50살이 돼가지고 9살 먹은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몇 살 먹은 여자하고요? 9살. 이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말할 때는 큰일 나게요.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마호메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50살, 60살 먹었어도 7살, 9살짜리하고 결혼을 해요.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는 일부 다처주의니까는 뭐 능력만 있으면은 한 사람이 10명, 저 TV 연예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75명까지 거느리고 사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요. 뭐 시샘하거나 다투거나 할 것 없이 그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세력들이. 자, 각종 귀신의 처소,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는 각종 잡신을 지금 배격하면서 또 섬기는 거예요. 또 일부 다처주의 만들어 가지고 영육 간의 음액을 정당화시키고 또 무역을 통해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잖아요. 석유나 다른 어떤 무역을 통해 가지고는 돈 벌어 가지고 그걸로 사치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다 나온 거죠, 뉴스에. 메카는 왜 메카라고 하는 거니?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다 해서 거기다 성지를 삼아가지고 이 성전을 세워서 메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우디에 있는데. 크레인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확장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110여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수백 명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돌 던지는 행사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800여 명이 죽었습니다. 800여 명이. 그 돌은 왜 던지는 거니? 알라신을 대항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우리가 돌로 쳐서 혼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7개씩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 돌을 던지다가 그때 몇만 명이 모였는 거니? 2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거예요.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돌 던지고 우왕좌왕하다가 한 사람이 밟혀서 쓰러지니까는 계속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는 밟혀 죽은 사람만 800여 명. 부상당한 사람은 수천 명.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라라는 신이 있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고자 메카에 와서 지금 우리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크레인 쓰러져서 그렇게 8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도록 하기는 알라라는 신이 있다면 또 자기를 대항하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200여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섬기고 도와주는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쓰러지도록 해서 800명이 압사. 저기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800이면 죽은 사람을 쓰레기처럼 쌓아놨는데 마치 우리 A조리 독감으로 오리나 돼지 죽으면 막 싸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알라라는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신이라는 사람이 마귀에게 자기를 대항하는 마귀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쫓아내줘야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보다 더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 다처주의로 한 가정이 10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나으니까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 큰 골치입니다. 왜?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하면서 그냥 무조건 막 나와가지고 다 무슬림이 돼버리니까는 이슬람이 돼버리니까 그 세력이 갈수록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순위파, 시아파라고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순위파는 뭐냐? 마호메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자는 거느렸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뽑아서 세우는데 그걸 칼리프라고 그럽니다. 계승자, 지도자 그런 뜻에서 칼리프. 근데 마호메트 다음에 4명의 칼리프 후계자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들을 다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순위파. 근데 마호메트의 딸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제 시아파는 우리는 마호메트, 무함마드 그의 혈육을만 칼리프로 계승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칼리프나 다른 그 계승자의 지도는 안 받고 마호메트의 사위 알리라는 그 칼리프의 가르침만 받고 그 따라가는 그 파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라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순위파. 사위, 알리만 따라가는 사람은 시아파. 그런데 순위파는 그 마호메트 교도들의 전체의 80%고 시아파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들은 또 그 두 교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아주 극렬하게 악한 사람들 누가 있죠? IS라고 하는 그 극렬하게 악한 사람들. 근데 과연 그것이 신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말씀한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믹스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잡신을 섬기는, 자기들은 알라 유이신이라고 하지만 잡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를 짬뽕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해놨습니다. 꾸란의 경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세움받은 최고 선지자는 무함마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육간에 간음을 행하면서 이 여러 여자들 마음대로 거느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그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승천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살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 경전에다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세력이요,
적 그리스도 세력이다. 또 그들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의 문을 뜻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민족이나 국가나 종교나 또 어떤 사상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그 인본주의는 모두 다 바벨론 세력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까 그랬죠. 크레인이 무너져서 11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돌을 던지다가 마귀 쫓아내준다고 던지다가 8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 그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예요? 천재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인재죠. 관리 잘못하고 사전에 대비 않고 사람 편에서 보면 인재.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오늘의 말씀하신 대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음행죄를 저지르고 또 무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석유 같은 거 무역하고 또 물건 무역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건 경고예요. 또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는 이렇게 성지순례이 행사하다가 1990년도에요. 몇 명이 죽었느냐? 서로 짓밟혀가지고 1426명이나 죽었어요. 1990년도에. 또 2013년도 작년 재작년에도 31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종교가 정말 신이 있고 신으로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종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막 죽이고 죽음도 불사오고 싸움을 하니까 만약에 기독교 어떤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고 뭐 그랬으면 막 대서특필돼 가지고 몇 달 뭐 비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만 잠깐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죽사 살자 다 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합세를 하고 그걸 한 종교로 한 신으로 인정을 하는데 또 이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군요. 알라를 갖다 전부 하나님으로 해놨어요. 한국어 번역에. 하나님을 빙자한 적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럼 그들의 죄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망할 자들 바벨론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질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랑,
한 남편의 한 여자, 또 여기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자기 돈 벌도록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사람들 연결시켜 주셔서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용인해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조건에서 돈을 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사치, 그 돈 버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쓴다, 그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교만 방자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사치하면서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너희는 이런 가방도 못 얻지, 너희는 이런 차도 지금 승용차도 못 타지, 너는 이런 넥타이 하나도 못 타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교만 방자하게 사치하고 방탕한 대로 갑절에 갑절의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흉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화산이 폭발하고 불이 내려서 불이 나서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천재.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